뭐야? 통장 잔고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월, 화, 수, 목, 금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숨 쉴 틈도 없이 일을 했는데 통장 잔고가 이 모양이니? 이러니 제가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가냐고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 다요? 교회 가야 되는. 네, 알았어요. 팀원들 다 오케이 했으면 저도 가야죠, 뭐. 네. 네. 교회는 다음 주에 가야죠, 뭐. 와, 이 대본 독하네, 이거. 아니, 크리스찬, 내가 이 대사 어떻게 알아? PD님한테 못한다 그러면은 바로 잘릴 건데. 이 대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별 수 있나요, 주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김병선 목사입니다. 예, 방금 보신 상황극, 참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지 대사가.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그렇고 대사만으로도 그건 뭔지 알 것 같은 그럼요. 그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프리랜서라서 오히려 주일에 행사사회 들어오면 더 갈등한다? 굉장히 갈등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날 촬영이 또 많이 잡히잖아요, 보름. 네, 그때면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대개 보면 교인들이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이제 묻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우리 사정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사실 목회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더 깊은 고민들을 성도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이 책을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셨구나. 알아서 읽고 생각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 오늘 복음 책방 함께 읽을 책을 공개해 주시죠. 벌써 11번째 책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의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우리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선택해 보았는데 오늘 한번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워낙 베스트셀러고 이 팀 켈러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일과 영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한 선생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CTC 코리아 대표 강사이신 우리 고상섭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격하게 우리 고상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CTC 코리아?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네. 단체인데 어떤 단체인가요? 네, CTC는 이제 시티 투 시티 코리아고요. 시티 투 시티라는 단체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세우신 단체인데요. 이 교회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단체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된 단체고요. TGC라는 단체,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복음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도 팀켈러 목사님 만드셨는데 D.A. 카슨 교수님, 그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 브라이언 채플 같은 목사님들 같이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단체입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TGC 코리아, CTC 코리아가 같이 연합돼서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또 우리가 C.S. 루이스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오빠인데. 이렇게 나눠봤고. 예, 뉴스위크에서 정말 21세기 C.S. 루이스다 이런 찬사를 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에서 또 어떤 활약들을 또 맨하튼에서 해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왜 21세기 C.S. 루이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팀켈러 목사님의 그 접근 방식이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 기독교 변증의 방식을 이제 네네. 취하는데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나 교회를 안 다닐 거야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살면서 경험했던 어떤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그러는데 문화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적인 생각의 모순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그것이 흔들린 상태에서 그러면 복음으로 성경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말이 되는 것이다라는 방식의 변증의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 책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시대에 정말로 효과적인 복음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회의주의가 가득한 젊은 뉴욕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복음 안에서 회심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21세기 C.S. 루이스 기독교 변증으로 건강하게 부흥을 했던 그런 별명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미국에서 지금 설교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인용구가 제일 많은 사람 하나 누굴까요? 팀 켈러. 팀 켈러 목사님.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읽는 게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책이 많은데 이분의 저서 중에 특별히 일과 영성이 지닌 그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켈러 목사님의 교회의 이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했을 때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교회의 중심된 그런 사역의 모델이 되었냐면 그 뉴욕에 있으니까 탤런트들이 있었어요. 예술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팀켈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화내는 연기를 할 때 정말 화를 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내는 연기를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로맨스 그 사랑하는 그 연기를 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되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젊은 팀켈러 목사님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직장의 영성 그것을 좀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하면서 나왔고 이 책도 혼자 쓰지는 않았고요. 캐서린 알스토프라는 그런 여성 CEO입니다. 그 여성 CEO가 지금 이 교회 안에 페이스 앤 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신앙과 직업을 통합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1년에 한 2,000명 정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과 같이 정말 실제적인 필요들을 직업과 신앙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 오늘 저희가 보는 일과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작품 찍을 때예요. 야수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회칼을 가지고 뭘 죽여야 돼? 사람 죽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건달로 나오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건달이었던 거예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아니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정말 현장에서 너무 많이 고민됐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에 그냥 딱 들어와 있잖아요. Faith and Work. 만약에 이 책이
faith or work 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어. 그동안 교회에서 우리들이 받았던 교육이 뭐였냐면 신앙이냐 아니면 일이냐를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 속에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 책은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병존해서 갈 것이냐를 그 이야기한다는 면에서 사실은 이 제목 하나로 답은 그냥 딱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이거. 얘기 안 하신 게 있으면 이제 마무리거든요. 네. 네. 조금 더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막 젖어 있는 것을 변증해가지고 깨워주고 자유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너무 방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주로 모던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얘기하고 그 탈근대, 탈현대라 그러고 프리모던 하면 이제 전근대라고 모던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프리모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주인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에 다 복종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갈릴레오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구나라는 그게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말이 주인이 되던 시대였죠.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던 그러다가 이제 인간 이성 중심 잘 아는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했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인간의 이성을 두면서 그것이 이제 모더니즘. 그래서 이성과 과학 중심이고 포스트 모던은 그 이성과 과학 중심이 이제 그 우리를 맡겼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인간도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주인이 없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주인이었고 이성이 주인이었으면 이제 주인이 없는 시대가 되어서 누구나 다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혼란의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고 팀켈러 목사님은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이제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모던과 벗어난 면도 있지만 그 레이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던 시대와 연결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문에 보면 이 로버트 벨라의 그 마음의 습관에서 표현적 개인주의가 지금 오늘날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왕인 시대거든요. 자기와 자기의 감정이 왕인 시대. 그거는 모던 시대의 자아 중심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은 겨울왕국에 보면 레리꼬 레리꼬 하는 그것이 딱 오늘날 미국의 표현적 개인주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권위는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힘든 시대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더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빡 왔는데 예전에는 레리꼬가 아니었어요. 레리비였어요. 그러네. 레리비에서 레리고가 됐어. 더 어렵지 이게.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이런 목회 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목사님? 우리 시대는 모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복 입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고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하는 게 자연스러웠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 줄 알았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옷을 입었는데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기분 나빠 일단. 머리 모양이 같으면 기분 나빠.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동일한 파마, 아줌마 파마. 오그리 파마. 그래서 안정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디컨스트럭티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상 속에서의 포스트 모던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것, 또 이제 문화적인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우리들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가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 있구나. 그때 우리들이 지금 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더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졌나? 아닙니다. 목사님이 거의 한국의 팀켈러 같이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할렐루야. 팀켈러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자유로 가는 좋은 면도 있는데 근데 또 이 성경을 지나쳐서 너무 극단적인 자유로 가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좀 성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끌고 와야 되고요. 이쪽으로 지나간 거는 왼쪽으로 끌고 와야 돼서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맞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 또 이 책뿐 아니라 사회를 잘 볼 수 있다는 말씀이 그것이 정말로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데 챕터를 좀 읽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챕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머 나 이 책, 나 빨리 읽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너무나 매력적인 챕터인 거예요. 3개의 파트 12개의 챕터로 구성이 돼 있는데 1. 하나님의 황홀한 설계 그리고 2. 끝없이 추락하다 1과 영성 복음의 날개를 달다 이렇게 3개의 커다란 파트 안에 딱딱딱딱 들어가 있는 이 챕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같은 거에 줄 쳤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통째로 일에 빨려 들어가 망가지다. 쭉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 일하지 말라 이렇게 쭉쭉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챕터를 읽으시면서 굉장히 영감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는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또 일 끝없이 추락하다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 풀칠, 예. 조차 버겁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10번째 챕터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여기에서 확 와닿더라고요. 더 읽을 필요가 없어. 딱 그러니까. 제목만 듣고 네. 방송 여기 마무리해도 될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요즘 책은 책 전체를 꼼꼼하게 읽거나 전체를 이해하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것에 좀 익숙한 시대니까 이 책도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일, 그다음에 타락한 상황의 일, 그다음에 구속의 일이라는 그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번역을 원래의 원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해서 원서를 다 사시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서 클릭을 하면 그 목차가 영어로 다 뜹니다.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적어서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게 번역을 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뭐 프리랜서이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뭘 남길 수 있지? 라는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작품들을, 이 배역들을, 이 연기를 멋있게 해내는 거, 하나님 안에서 멋있게 해내는 거 중요한데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섬기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그거를 또 잘해내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실은 고민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면. 저는 넌 얼마나 벌면 만족하니? 이러는 왜 삶의 만족은 정말로 가까스로 제가 딸의 학원비를 내고 저의 생활이 가능할 때보다 훨씬 교회에 헌금을 덜하고 만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새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넌 얼마면 되니? 이러는 얼마면 돼? 굉장히 좀 고민도 되고 반성도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참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으네. 그래서 강의가 너무너무 저희가 네. 이렇게 또 끝내야죠.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책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네네. 빠져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자, 준비한 강의를 좀 저희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눈을 크게 또 귀를 쫑긋 이렇게 뜨고 우리 목사님 강의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목사님? 네. 자, 저희는 너무 편하고 좋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시작됩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1번째 책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나누기 전에 나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서로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은데 카메라가 여길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읽은 책이 여기까지 왔어요. 페이지 수로만 봐도 이미 이제 정말 수천 페이지의 책을 우리들이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들이 읽은 책으로 인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또 지성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들 스스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치는 분위기. 네. 내 머리를 내가 이렇게 좀 자, 오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너무나 유명한 책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 책을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바꿔보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일, 그리고 우리 고 목사님이 참 좋은 딱 이렇게 알아듣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3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2개의 이제 소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세 번째 구속.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을 보게 될 때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일, 직장,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요. 우리 패널들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연기를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배역이 괜찮은가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유명한 기업인 중에 미국에서 성공한 리드머 처치 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도 같이 페이스 앤 웍을 하는 분 중에 하나요. 빌 황이라고 하는 펀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게 토크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 기업이 사장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쉽게 생각해서 그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빌 황 장로님은 투자를 할 때 그 오너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을 보는 기준이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 아마 그분이 이 페이스 앤 웍 그런 일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처음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하면 사업가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거야.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크리스찬 뽑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후회해요.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는데 식당에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주인. 근데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신앙이냐 비신앙이냐를 뽑지 말고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세요. 정직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세요. 우리들이 일을 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을 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 책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부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설계.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 자체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하는 게 행복해요? 불행해요? 말이 좀 이상한가?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안식년.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찾을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교수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일을 하고 안식년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이만큼 일을 했으니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설계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일이 우리들에게 창조의 섭리에 참 좋은 것이라면 안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좀 일 중독 증세가 있어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체력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아픈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참 신기한 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과로하면 아프다는 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잠을 덜 자면 졸립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부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힘들 때 나는 이렇게 정신과 닥터하고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 내 스케줄표를 딱 내놓으라 그러고 너무 많아요. 지우세요. 20%는 빼세요. 늘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일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그게 나에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놓고 내가 안식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 교인들은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떠나세요. 일로부터 떠나세요. 집을 떠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떠나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서 뭐해? 그냥 안식해? 그 의사가 나에게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목사님, 진짜 안식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부터 일을 우리들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Good.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는 선하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일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일을 어떻게 구속할까라고 하는 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죠. 말로도 일하시고 지으시고.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모든 그냥 동물들에게는 너희들이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인간들에게만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상을 다스려라.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자연의 파괴, 환경의 파괴를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파괴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멋지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행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1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일에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은 없다.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미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고, 일을 가지고 우리들이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건 영화 보셨어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나도 이 영화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살리에르가 보면은 사실 그렇게 모차르트를 질투할 만한 이유가 없는 모차르트 아니었으면 충분히 성공한 작곡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툭 튀어나오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 열등감 그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리고 살리에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모차르트의 삶이 개판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교회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교. 이 책의 뒷부분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일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귀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일이 귀하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귀한이 창조의 섭리, 일을 바라보는 창리의 섭리로 우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열등감, 시기, 질투, 그리고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47페이지에 보면 어째서 그런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일은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남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짚어두고 싶다. 아울러 이를 통해 저마다 가진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파악하게 되고 그게 정체성 확립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은 자아 발견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우리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 사상가들을 보면 성경을 보는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다.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우리들이 봤잖아요. 디트리 보네포가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그 타자를 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기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관점도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은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결혼의 원리를 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사는 게 보기 좋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두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자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의 자아 실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이건 뭐 루터도 이야기했지만 성직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 일도 그것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라고 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일. 그러니까 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방향성이 맞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내고 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관점으로 보아라. 우리와 분리된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창조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첫 번째 질문할 텐데 내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을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나빠요.